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함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와 은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자고 하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꾸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 최고의 품질과 가치가 있는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냥 바꾸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최고의 맛, 품질, 가치 있는 포도주로 그 자체를 바꾸셨던 것이죠. 이전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하수물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석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수 시원하다고 막 마시면 안 됩니다.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 항아리, 물 항아리에 있었던 이 물은 석회가루, 석회 성분이 많은 사실 쓸모없는 물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은 아니에요. 설거지나 빨래나 할 만큼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석회가루 가득한 이스라엘의 지하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상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이 석회가루가 많아서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꾸시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그게 석회가루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독국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꾸시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최고의 맛과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내 삶이 어떠한 삶이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단함과 아픔과 육체의 질병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픈 내 육신을 더 가치 있는 건강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꾸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 내 삶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죄로 인해 갇혀있는 정죄받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안에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돼서 자유로부터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 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이전까지는요, 영적으로 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잠만 자면 그렇게 귀신이 자기한테 와서 괴롭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잘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온몸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고 귀찮지만 그 전도사님이 전도를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 모든 귀신의 장난과 영적인 억눌림이 다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이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 뚝섬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눌려있는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육체의 질병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모든 눌림에서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절망에, 배고픔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으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셔서 더 가치 있는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더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듯 더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우리 한국 정서의 포도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포도주는 그렇게 대중적인 술도 아니고 음료도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고급스러운 술이고 좀 포도주를 마시면서 좀 허세를 부릴 만한데 그런 종류의 술이 포도주이긴 하나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음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정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성경에도 여러 구절에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들이 쓰는 속담 속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의 선물이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악마의 유혹이 된다. 포도주가요, 그들에게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의 선물이랍니다. 포도주는 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신의 선물이고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그 세계관, 그 개념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장에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뭐냐면 신의 선물이에요. 축복과 또 기쁨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결혼식장에 소주와 맥주와 막걸리가 떨어진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상징,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선물이 고갈된 겁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메마른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당사자와 그 결혼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수치스러움이었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는 정말 큰 결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 결혼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혼식에 꼭 필요한 신의 선물이고 기쁨이고 이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부족했고 메말랐습니다. 아주 그 상황은 절박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아주 결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메마름을 채워주시고 결핍함을 채워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결혼식에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메말랐고 다 떨어졌고 결핍됐을 때 그 절박한 상황에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메마른 것, 결핍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죠.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메마름과 결핍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내 삶에 메마르고 결핍되고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육체의 질병이라면, 가정의 문제라면, 사업의 문제라면 그 부족한 것, 메말라 있는 것, 결핍된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세상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 인생의 진리. 사람과 세상은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세상과 사람이 내 삶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이라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내 인생을 채워주는 것,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 세상은 죄와 아픔과 상처만 주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세상도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밑빠진 항아리일 뿐이죠. 늘 부족하고 늘 메말라 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통해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을 자꾸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나만 상처가 되고 나만 더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채우시면 사람과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냥 채우지 않으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도 꼭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쉽게 대답하시죠? 밑 빠진 독, 항아리의 밑에가 깨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거기에 아무리 물을 넣어봐야 소방차가 와서 호스로 물을 채워봐야 거기는 채워지지 않죠. 채울 수가 없죠. 밑 빠진 독이 무슨 수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영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아직 틀지는 마시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완벽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에 차고 넘치는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 보면 승려들이 나와요. 절이 나옵니다. 절대 제가 불교를 홍보한다거나 승려를 제가 홍보하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어떻게 채우는지. 이 영상의 배경 설명을 하자면 건달과 승려들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건달과 이 승려들 이 두 분류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크게 틀어주시고. 막아! 저기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형님 물! 형님! 빨리 맞으시는데요? 야, 좀 똑바로 좀 마! 야,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방법을 다른 걸로 하고 갑시다! 아이고, 잠깐만! 야, 숨 쉬지 마! 알았어!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가만히 들어! 밑 빠진 독에 이제 채울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눈으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밑 빠진 독도 이제 그 속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건달들이 불교를 이겼다는 건달 승리의 영화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참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요, 아무리 채워봐야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고무신으로 두레박으로 아무리 물을 그 밑 빠진 독에 채워봐야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박상면이가 배를 열고 그 항아리를 배에다 올려놔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는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꼭 밑 빠진 독 같습니다. 채워도요,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은 완벽하게 채운 인생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에 늘 결핍함을 느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밑 빠진 인생에도 그것이 사람이 채울 수도 없고 세상이 채울 수도 없습니다. 제 배는요, 참 이상해요. 아침에 밥을 그렇게 실컷 먹어도요, 점심만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점심에 밥을 가득 채웁니다. 저녁에 되면 또 배고파요. 제 배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서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메말라 있고 계속 배고프고 계속 결핍합니다. 그게 우리의 배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먹으면 꽉 차서 평생 살았으면 좋을 텐데 시간만 되면 배고프고 결핍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 꼭 내 뱃속 같아요.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배고프고 늘 메말라 있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연못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창조주의 은혜로 더 이상 결핍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깨진 인생에 내 힘으로 아무리 채워본다 한들, 밥으로 음식으로 아무리 채워준다 한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인생, 깨진 인생, 예수님이라는 연못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인생에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내 깨진 인생에 더 이상 새지 않고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결한 항아리에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순서를 보면 이래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신의 선물이고 결혼식에는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 큰 돌 항아리 6개에 두세 통 물통을 부어야 가득 채우는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그 6개 돌 항아리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순서입니다. 잘 보시면 6개의 큰 돌 항아리에 먼저 물을 가득 채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6개의 큰 돌 항아리, 큰 항아리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 돌 항아리를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엄청 큰 항아리예요. 굳이 뭐하러 저 돌 항아리에 채우셨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항아리로 그 물을 그대로 또 떠서 결혼식장 연회장에 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물에서 그 물을 떠서 그냥 연회장으로 직접 갖다 주면 도중에 저렇게 번거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간에 꼭 큰 돌 항아리 6개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니죠.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그건 그렇게 큰 기적도 아니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로 바꾸시는 건 그거는 문제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꾸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이 아니라 가나에 있는 모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다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이 요단강 물을 다 바꾸시고 요단강 끝자락에 있는 사해바다, 이 소금바다를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물을 다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물, 그 조금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물을 어디에서 변화시키셨는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그 장소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바꾸시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우리는 거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바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저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아무 항아리 안에서 아무 물 그릇에서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돌 항아리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내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씻을 때 이 정결한 돌 항아리에 있었던 물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이 돌 항아리, 이 정결 예식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내 몸을 씻으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쓰였던 그릇과 옷, 아무 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하지 않았어요.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이 정결 의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이 옷을 씻었던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때 이 돌 항아리에 있었던 정결 예식에 쓰였던 이 물을 떠서 이 물로 내 손을 씻고 내 몸을 씻으며 나의 부정함을 씻었습니다. 그럴 때 사용했던 물이 이 정결 예식에 쓰였던 6개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변화를 원하고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을 정결한 돌 항아리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인생 속에 정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하신데 내 삶이 정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한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한다면 먼저 내 삶이 정결한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가 돼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셔서 값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지저분한 금그릇에 밥을 담아 먹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아주 값어치 없는 값싼 종이 그릇이라도 플라스틱 일회용 그릇이라도 금그릇이 아니라 지저분한 금그릇이 아니라 값싼 종이 그릇 일회용 플라스틱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금그릇이라고 거기에 지저분한 금그릇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금그릇이 있고 비싼 도자기 그릇이 있고 유럽의 명품 브랜드 그릇이 있어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음식이 있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라면 그게 금그릇이든 비싼 도자기 그릇이든 유럽의 아주 명품 브랜드든 그거는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닙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느냐, 그게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깨끗한 그릇에 밥과 국을 담아서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정결한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정결한 기적과 축복을 채워주시고 싶은데 내 몸이, 내 삶이, 내 영혼이 정결하지 못해요.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죄가 씻겨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더러운 그릇을 피하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찾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결한 돌 항아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정결하고 정갈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밑빠진 독 같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인생의 진리. 사람과 세상은 우리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은혜로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부정함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버리시고 다 비워내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돌 항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석회가루 가득한 물을 값진 포도주로 바꾸시듯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고통받는 인생을 바꾸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정결한 돌 항아리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죄악과 욕심과 분노와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삶 속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